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과 고생하는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좀 허리병이 나서 병원 신세를 좀 졌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좀 완전치 않아서 좀 지팡이 신세도 좀 져야 되고 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부목사님께서 또 성찬례까지 같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 5일 금호와토 연세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병숙 권사님 이사하시고요. 또 손야호 권사님 곽대희 교우, 이수연 교우 가정, 그리고 석동훈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최승환 장로님, 강성실 권사님, 얼마 전에 우리 도기봉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장례 감사하면서 오늘 점심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회 화요기도회 계속됩니다. 경청 성경 공부 이어지고요. 다음 주일부터 4회에 걸쳐서 성경 공부, 성경의 형성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이 도서비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선교와 나눔위원회에서 미자립교회 이번에 방문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1박 2일 동안 또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경청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고요. 또 교육자 학예 휴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특별 봉헌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유한 존재로서 그리고 서로 연결된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눈과 귀로 서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세상을 별개의 것으로 멀리 보며 서로가 다르다고 믿곤 합니다. 나와 다른 남을, 남과 다른 나를 높게 보거나 낮게 보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분리 너머를 보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헛된 일들에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고 정직하게 평화를 일구게 하옵소서. 수혜를 입은 이들, 낙심하는 젊은이들,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용기가 하나를 이루는 세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공연을 준비하고 전시를 진행 중인 교우 가운데 땀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터를 옮긴 교우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출국을 앞둔 교우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정된 교회 학교와 경청 여름 행사 일정을 기억하사 평온한 날씨와 달고 오묘한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사랑이 충만한 사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와 나눔 위원회의 일정을 돌아보사 안전하고 보람 있는 여정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면 교회당 각처에서 땀 흘려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일을 살아갈 지표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당신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두 예언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에 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받고 세상 속에 펼쳤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묵상했던 이 성서 일과를 보면 지금까지 3주 연속으로 구약의 말씀에서 이 엘리야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많은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먼저 엘리야 예언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집에 기름병과 또 밀가루 통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가정에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과 물과 흙과 돌을 태우는, 그리고 마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고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조차도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이 신비한 기적만 일으킨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면 외에도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힘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에는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펼친 예언자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서 1장 17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 예언자를 종종 언급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맨 처음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서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사건에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셋이 등장하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가 나오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나오고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향한 존경과 그에 대한 칭송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 신앙의 본보기로서 다른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능력의 대명사였고 예언자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능력을 엘리야 못지않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였던 엘리야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승천을 하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와 마지막 작별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그 대답을 듣고 엘리사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펼쳐진 엘리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는 스승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능가하는 더 큰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엘리사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그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지고 그 가정에 아이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합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하였고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리빵 20덩이와 약간의 햇 곡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친 것도 바로 이 엘리사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이후에도 물에 빠진 도끼를 물 바깥으로 뜨게 만들기도 하고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능력과 기적을 세상 속에 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엘리사는 몇 년 하고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람, 예후, 요아스가 통치하던 무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토록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위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누구보다 세상의 지위를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대가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령 충만했던 그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정작 엘리야 본인은 항상 궁핍하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 처지였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다주는 약간의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했고, 광야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는 그 힘을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위태로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고 받아낸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마리아에 집이 있었지만 에돔과 모압과 다메섹을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하였고, 엘리사의 능력도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이 나아만의 이야기처럼 비록 가족 같은 그의 종 게하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가차없이 그에게 엄보를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으면 내가 축복받고 나와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속한 내 교회가 부흥한다고 가르치고 믿어왔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쓰임새가 먼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과 신앙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능력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휘하고 사용했을 때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변화될 수 있었고 아합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열매,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능력이었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 선물보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한순간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가 겪고 있던 그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성령을 통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쓰임새가 내 욕망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때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어 저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 모든 것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드려 이제 이 빈 마음과 몸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감사한 마음이도록 하시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쓰임새가 저희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